밀어난 다섯 처녀는 교회 안 와요.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놉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합니까? 교회 와서 뭐해요? 여러분, 열 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등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지고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죠. 미리 준비한 자들만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찬양하잖아요. 애들 나와서 앞에서 이정혜 선생님이 드럼 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은 어떻게 이게 무서운 찬양인데 이걸 의미를 알고 부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울동하며, 물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울동하면서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죠.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바쁘지만 우리도 바쁩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할 거 많아요. 할 일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심심해서 여기 옵니까? 아니죠. 더 아니죠. 할 거 많고 재밌는 거 많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기름이 몇 리터 더 쌓였습니까? 할렐루야. 쌓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이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양식은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채워지며 육의 양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의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독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틀거리고 왕래하되 얻지 못합니다. 양식을 여러분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를 듣지? 아멘. 여러분 오늘날 다 아시는 말씀처럼 배에 타고 밖에 나가면 물은 많아요. 물은 당연히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은 많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 더 못 먹죠. 그러니까 갈증나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배에 포류되는 사람들 보면 소변을 담았다가 이렇게 뭐 좀 놔두고 나서 마시더라고. 그러면 좀 덜 하나? 근데 어찌됐든 바닷물보다 그 소변이 낫대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듯이 오늘날도 교회는 많아요. 목살도 많아요. CD, CBS, CTS, C채널, 유튜브 틀어보면 엄청 많아요. 물론 그 중에 먹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들을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젊은 청년과 남자가 여자가 갈아여 피곤하다는 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이 피폐하고, 영이 피폐하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려갈 때랑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들었어도 오늘 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게
내려갈 때 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이게 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니되 밥 먹고 싶은데 밥은 안 주고 맨날 피자 다 식은 거 막 데워주고, 밥 먹고 싶은데 밥은 안 하고 그냥 욱준 왜 갑자기 욱준 성도님이 거론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다. 그래서 일꾼이 적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대. 성도들은 알곡되고 싶은데 그 알곡 만드는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양들을 고생하며 유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양들의 영혼을 살주어서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잘되게 하고, 그 목자가 양들을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목자가 양들을 곁길로 인도해서 거기서 뭐합니까? 저도 막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어떤 형들이 따라오래요.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거든. 거기 사람도 많았어. 근데 따라갔어요. 갔더니 얼마 있네요. 500원짜리 2개 있었어요. 내놓으래요. 그거 뺏겼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막 그러니까 꼭 착한 사람들 건드려. 2023년도 막 새로 산 백도 막 뺏기고 그랬다는데, 어찌 되었던 그놈 새끼들이 일단 따라오라고. 어디로 끌고 가요? 후미진 대로 가서 대놓고 못해, 그치? 여러분, 이런 강도보다 더 못된 자들이 목사예요. 차라리 강도들은 후미진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몰래 뺐지, 목사들은 대놓고 교회 세우고 성도들 오라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 노략질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자를 통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영혼이 살찌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길로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일본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사람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살해인 동기가, 어머니가 그 종교단체에 10억을 헌금했대요. 10억을 헌금해서 이제 어떤 거 팔았겠지. 그래서 이제 막 격분해서 이제 그 아베 총리를 쌌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게 통일교. 뭐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와가 뱀하고 사단이죠. 뱀하고 성교를 해서 간음을 했고, 또 그 하와가 아담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은 다 불결한 자손들, 그러니까 순결한 자손이어야 하는데 하와가 뱀하고 먼저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불순결한, 다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그 두 번째 아담이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실패했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아담을 보냈다. 그게 누구다? 문선명이다. 그래서 문선명을 통해서 이제 정결한 자녀들을 이제 문선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는 메시아교. 그런데 아니 이게 성경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낭설인데 이거를 195개국으로 300만 명? 정말 뭐 또 제가 모르는 다른 교리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화합하는 그런 명목하에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구제사역도 하고 하나 보죠.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라의 각국 지도자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원도 받고. 근데 이제 문성명이 죽고 나서 그 부인 한학자하고 그 자녀들하고 아니 이 문성명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순결하게 한다면 싸워야 돼요? 문성명 죽고 나서 막 이 후계 싸움 때문에 엄청났잖아. 엄마랑 아들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 문성명이 종교 지도자 성직자라고 하지만 비즈니스, 대기업 총수나 마찬가지라서 그 자손들, 재벌들 싸우듯이 그렇게 막 싸우고 막 난리라고요. 어찌됐든 이 통일교가 나름 아담도 거론하고 하와도 거론하고 예수님도 거론하고 나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이단이죠. 잘못됐죠. 근데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 이 10억을 평생 정말 일반 사람들이 평생 10억 모으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말고 그냥 서민들에게 10억 원은 거의 전생에 들어서 만지기도 쉽지 않은 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물론 이제 이 통일교 간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발뺌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돈 뜯어낼 때는 언제고 이게 사건 터지니까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고 강요한 적 없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대로. 아니 10억 정도 낼 거면 열심히 안 했을까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참여한 거고. 어찌되었든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양들을 갉아 먹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안 지고 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큼 단물 다 빼먹고 나서 빼먹을 거 없으면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마귀고, 마귀가 혼자 일 안 하고 거짓 영을 통해 뱀에게 들어갔듯이 사람에게 들어간,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누구죠? 안산홍이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훅 가요. 그냥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교리만 가르쳐서 성도들, 순수한 양들을 정말 여러분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듯이 목자들이 좋은 거는 지들만 처먹고 그 양들 뭐합니까? 물을 자기 발로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마시잖아요. 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말씀 먹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목사 믿지 말고 끊임없이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냐, 천국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롭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여서 여러분 회개시켜야 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징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징계합니까? 온유함으로. 그냥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권위 내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끝내는 듣고 안 듣고는 성도들 몫이고 듣고 안 듣고는 양들 책임 선택이지만 파수꾼을 뭐 해야 합니까? 외쳐야 되고 목자는 뭐 해야 합니까?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격길로 빠지는 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멱살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목사는 정말 거역하는 자를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50장을 볼게요. 나 여호와가 애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 여멸을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는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그러니까 이혼서가 어딨냐? 돈 주고 팔았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래 그 버린 게 뭐냐? 돈 주고 파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뭐를 위해 팔렸고 뭐를 인해? 계속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려주고 악취를. 하나님이 한번 꾸짖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고 하나님이 한번 맘만 먹어도 물이 없어져서 어족이 다 죽어.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 바벨론, 아수르 다 뭐 할 수 있는데 무찌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건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여러분 도와주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왔어도 거기 있는 사람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교회하라. 끊임없이 예배 드려라. 끊임없이 주일날 도망가지 말고 남아있어라. 끊임없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끊임없이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손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뼈를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이사야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뒤로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면 맞고 수염도 뽑히고 침뱉음 조롱을 당해요. 그래도 뭐 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욕당할까봐 내지는 맞을까봐 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목사는요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대로 전하면 뭐가 옵니까?
사람들이 때려요. 그리고 수염을 뽑아요. 그리고 뺨을 치고 침뱉음을 당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는 더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그래요. 너희 중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뭐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자 선지자를 뭐합니까? 때리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얼굴을 돌같이 굳게 해서 이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 후에 여러분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옷처럼 헤어지며 좀에게 뭐하게 된다? 계속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나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구게 하는 말입니까?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오히려 그 선지자를 뭐합니까? 때리고 핍박하고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안전하면요 핍박 안 받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안전하면요 잘 정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죠. 그러면 이단이야.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이 말씀 안 전해요. 율법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보면 율법을 전하면 이단, 율법을 안 전하면 정통. 그러면 이단 될래요? 이단 되기 싫잖아요. 핍박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안 전해요. 여러분 50장 다음이 51장인데요. 1절 의를 조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헐열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반석에서 우묵한 구덩이에서 뭐했다? 파냈고 떠냈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어제 배웠죠. 사레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뭐해서 다듬으시고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뭐를 얻었습니까? 창성케 하셨습니다. 3절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보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관여로 에덴 같고 그 사목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누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장로님이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사막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여호와의 동산으로. 이제 이전에는 황폐했고 사막이었죠. 이제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과 뭐가 있다? 어떤 자에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변화되고 우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뭐 하십니까? 건져내십니다. 4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펴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해방을 그리고 사람의 비방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백성들아 율법이 있으면 회방합니다. 율법을 말하면 비방합니다. 이단 소리 들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선포되고 뭐가 가깝습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러면서 8절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고 나의 꾼은 세운에 미치리로다. 아멘. 어떤 자가 옷에게 어떤 자가 좀에게 벌레에게 먹히냐?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 심지어는 목사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막 율법주의라고. 그런데 이은재는 율법을 들어라.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도 해라? 행동도 해라. 여러분 율법을 마음에 둔 자들이 하나님이 의를 하는 자들 구원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율법을 없는 자들은 사바나움을 회방하고 비방하지만 율법대로 말하는 자들은 그들은 옷같이 먹히고 벌레처럼 뭐합니까? 먹힐 것이로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적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천국 복음은요 어떻게 천국 가냐는 그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온전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 믿는 건 어떤 자요? 진짜 예수를 어제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거짓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거늘?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다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땡땡이거늘 사랑이거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러니까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율법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인데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 가. 이게 가르쳐.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건 너무 정말 뭐라 말할까요? 수박 겉핥기식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기초고.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요? 율법을 행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31장 1절도 이사야 도움을 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뭐를 내리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가만 안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자입니까? 말을 병거를 강함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지 않습니까? 앙모치 않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왜 도움을 구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긴커녕 어려움이 오는데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 힘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나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앞에 가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일반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여러분 애굽과 여러분 그 말 의지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가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찌르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대의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이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식물을 뭐 하려고? 삼키려고 막 달려들 때에 그 사자를 무찌르려고 여러 목자가, 그러니까 이 양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여러 목자에게. 그런데 그래도 그 목자가 그들을 건져요, 못 건져요?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떠들음으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자나 젊은 사자가 이 목자들이 불려왔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아요. 이 목자들이 떠들어도 뭐하지 않아요? 이 목자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 사자나 젊은 사자가 이 식물을 움킬 때에 여러 목자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러 목자가 아수르나 애굽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네요. 그 사자가 안 무서워한다. 이와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영예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시비 거역하던 자에게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고 구원하시는데 뭐 했습니까? 거역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역하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해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의사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발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벽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여러분, 여호와가 불로 태웁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칼로가 아니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 그 힘센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다. 여러분, 앞에 말씀 보시면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해라? 1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 뭐를 내리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에게로 뭐해라? 앞에 이사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제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이로 인해 양들이 삐쩍 마르고 양들이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뭐합니까? 여러분 유리방황해요. 그럴 때 주의 종은 정말 천국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핍박을 각오하고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께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뭐한 자? 들어온 자는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설교하고 끊임없이 이사야 에스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 얘기해도 뭐합니까? 듣기 싫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 부류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교회 안에서 양이냐 염소냐. 염소는 뭐합니까? 들이받는다니까. 듣기 싫어. 들이받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들이받아. 양은 뭐합니까? 네 하고 네 하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양들이 목사를 무조건 따라가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가 하면 양처럼 아멘, 음매 하고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이 음매 안 하나? 양 그래요? 양미와 사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양 어떻게 웃는지. 여러분, 무조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목자가 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뭐를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꾼과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뭐한다. 아멘. 여러분,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양들이 시각이 어두워요. 하지만 뭐는 들어요? 목자의 음성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양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양들이 성경을 알아야 분별하지. 아, 우리 목사님이 과연 제대로 전하냐 잘못 전하냐, 앞에서 마이크 잡고 아주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혼나. 그럼 정말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많다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정말 이 율법을 전하는 목사. 왜요? 결국은 이 성경이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뭐라? 생명이라. 물론 그건 구약에 있어요. 율법이 생명이다. 그 신명기에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 율법이 생명의 도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받았어요? 생명의 도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뭐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전하냐 안 전하냐. 율법을 전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단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각오하고 율법을 전하는 목자가 진짜입니다. 그거 듣기 싫어서. 요한복음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합니까? 듣고 믿었지만 뭐 당할까봐? 추례당할까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큰 교단에 붙어 있어서 그 교단에서 낙인 찍히지 않고 그 교단에서 추례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해요. 일반 성도님들은 여러분, 말씀을 안 전해도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지만, 목사들은 이 말씀을 안 전하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너희는 더 큰 신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뭐냐? 목사를 왜 세웠어요? 뭐 전하라? 추수할 일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목사들이 천국 복음을 안 전하면 그 목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그 목사가 하나님은 핏값을 찾겠다. 어찌됐든 목사는요, 자기가 뭐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여기에서 남아서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더 먹고 살고 저 큰 교회 가서 막 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시편 107편 보세요. 10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이에 저희가 아멘.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의 메인 이유는 뭐를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수고로 마음을 낮춰도 돕는 자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구원하시지만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줄을 끄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제약의 용거로 저희 원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원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큰 심중에서 여호와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뭐를 보내서 저희를 회응해서 여러분 뭐를 인하여? 범가와 죄악을 인하여.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 뭐해서? 거역했어요. 아까 계속 나오죠.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해라? 징계하라는 건 거역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거 듣고 돌아오면 되지만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뭐다? 여러분 심판인데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범가와 제약의 영구로 곤란을 당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뭐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뭐에 가까워요? 여러분 영혼이 식물을 싫어한다는 건 육신이 식물을 싫어합니까? 육신이 식물을 싫어합니까? 먹는 거 싫어요? 그런데 아프면 또 입맛 없잖아, 그렇죠? 아프니까 그래도 맛있으세요. 건강하신다는 얘기예요. 아프면 입맛도 없어. 그런데 이 혼이 입맛이 없다는 거 뭡니까? 아픈 거예요. 뭐가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 먹기 싫지. 결국 뭐에 가깝다? 하지만 뭐를 보내요? 위경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아까 이창훈 지사님하고도 잠깐 통화했는데 지사님 아시는 분도 어떤 그분의 가족 친척인가? 이 통일교회 간부예요. 통일교회 일반 성도도 아니고 그냥 직원인가 봐요. 물론 월급도 받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이단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신천지나 이단들 보면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단도 안 가. 아예 안 가. 누가 가요? 진짜 알곡들이 가요. 정말 이 사모하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이 기성교회에서 이 양이 안 채워지니까 양들이 유리방황할 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신천지를 만나고 이단들을 만나.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 근데 성경이 아닌데 왜 그걸 믿냐고. 통일교 같은 거 어떻게 하와가 뱀하고 동침했단 말이 어딨냐고. 근데 신천지는요 어떻게 봐서는 규모는 통일교가 세계적으로 크지만 집요한 건 신천지예요. 정말 신천지 걔네들은 이 교회에 침투를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붙여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들은 신천지 출입금지 써놓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써놔도 안 와. 그치? 작은 교회 안 와. 근데 난 왔으면 좋겠어. 와서 제발 이 말씀 듣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일반 신자인 양 한 몇 주 몇 달 다니면서 사귀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보다 자기가 더 좋은 성경 소개를 해줘.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강신이 없지만 진짜 갈급한 성도들은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목사님 설교는 진짜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전부야. 사랑해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물론 저도 사랑해라 선을 행해라 가르치지만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고 가르치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막 영혼들이 갈급해서 거기 이단들에 빠져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이것조차도 허락하셨어요. 이것 뱀에게 하와를 미혹하라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 인정합니다.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옆에 어떤 이단을 두어서 우리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데 그냥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만이 아니라 기성교회 목사조차도 여러분 이 율법을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율법을 얘기하면 핍박하는 목사들은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그 목사가 아무리 인성이 좋고 그 목사가 아무리 굳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도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요 사꾼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운 목적이 구제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사 세웠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 그거는 여러분 본연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거 전하면 핍박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얼굴을 돌처럼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그 전하는 목사가 진짜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해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을 행해라 그랬지. 안 행해도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 모두 뭐 하십시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